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돌아갈 때에 믿음으로 정말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심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거 아뢰며 증언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5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39장 찬송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힘 내려놓고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너 주님과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가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초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초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무한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 악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으며 천국이나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이때 주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됨 없는 삶으로 인해 그 밝음과 맛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깊이 대상이 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자신의 상황이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웃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삼가며 주여. 비록 우리에게 잠깐 동안 손해되거나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여. 사랑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아멘. 또한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도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둘씩 개발되어 코로나19 퇴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알기에 아버지께 더욱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전처럼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며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은 우리의 교회 활동이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 경건의 시간과 기도 생활로 연약해진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어서 아멘. 더욱 헌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주여. 그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주여. 우리의 심령에 또렷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국 만리에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셔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선교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이 돼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전염병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국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셨죠? 뉴스에 보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끝내고 싶대요. 더 이상 장사하고 싶지가 않대요. 왜? 하루 종일 해도 일한 대가가 나오질 않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접으려고 하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도 한참 남아서 가게를 접어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되기 때문에 죽겠대요.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장기간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니까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가정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초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물질일까? 그것이 어떠한 재물, 재산 이런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한 이러한 시간에 드려져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통로, 대화를 하는 통로다, 교제의 통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지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감사한 것 있어요.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시고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하루를 마감하며 집에 들어가 손을 씻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지요? 풍성한 사랑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까? 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제일 먼저 바울 사도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심령 속에 힘든 일이 닥쳐오면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있던 사랑도 나누지를 못해요. 풍성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풍성한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한데 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통찰력인데 이 온전한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통찰력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을 나누지 아니한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순전한 교회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했고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빠져버리고 기브앤테이크의 세상적인 사랑이 들어오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나누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아니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에 단회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너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없는 이러한 사랑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육적인 사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해도 주 안에서 공경해라. 자녀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의 카테고리를 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나누어 주고 무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릇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테스트를 해보고 증명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믿음을 얘기해요.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거? 자기도 누군가에서 들은 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복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것이 드러났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어이구 큰일 났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다 감옥에 갇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썼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복음을 전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교회에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순수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허물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치유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구함으로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열매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때가 언젠가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석 달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5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배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분명히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가봐.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 얼굴만 봐도 편안해져.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이 얘기를 안 해도 마음이 그냥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나봐. 아이고, 안 만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누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은 이 말씀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방언하는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며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사건은,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다른 방언으로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전부 왔는데, 자기들이 사는 곳의 말로 그 말씀을, 복음을 들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될수록 정말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지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에, 그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날마다 맺어지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에 참여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드려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64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소망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게 은퇴패를 전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27일 날 주일날 이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요거 하고 특별 찬양하십시다. 예.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어서 1월 달에 할까? 2월 달도 2월 오늘 이제 하게 되었는데 원로 장로님으로 주대되는 우리 윤금은 장로님, 그리고 또 은퇴 장로님으로 김영은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13분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은퇴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죠? 죄송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해도 되고 중간에 찬양해도 되니까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또 글로리아 신뢰악단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은퇴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패 이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로 장로 추대패 원로 장로 윤금용. 시무기간은 1994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 장로님은 26년 동안 본교회의 장로로 싱화하시는 동안 신앙의 본이 되시며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하셨기에 온 교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로 장로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서문교회 당회장 조동원 목사.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퇴 장로님으로 우리 김행은 장로님, 장로 은퇴 기념패 장로 김행은. 심의기간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 귀하는 본교회 장로로 임직받은 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로 은퇴하심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서문교회 당회장 조동원 목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는 한꺼번에 치도록 하시죠. 이따가. 안수 집사 은퇴 패입니다. 박연섭 집사님.
안수집사 은퇴기념패 안수집사 박현섭 심의기간 1991년 11월 9일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귀하는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수집사로 은퇴하심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서문교회 당회장 조동원 목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호 집사님. 안수집사 은퇴기념패 안수집사 민경호 심의기간 2011년 10월 15일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귀하는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수집사로 은퇴하심을 기념하며 온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서문교회 당회장 조동원 목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 은퇴패 김정례 권사님. 권사 은퇴기념패 권사 김정례 심의기간 2005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귀하는 본교회 권사로 임직받은 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사로 은퇴하심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서문교회 당회장 조동원 목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순자 권사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강순자 심의기간 2005년 11월 26일에서 2020년 12월 28일 상과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선 권사님.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김유순 심의기간 2005년 11월 26일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순 권사님.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정점순 심의기간 2005년 11월 26일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 이상과 같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추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이추경 심의기간 2005년 11월 26일 2020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임 권사님. 권사 은퇴 기념패 권사 백종임 심의기간 2011년 10월 15일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참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은퇴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의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장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직한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합니다.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충성 봉사했고 어쩔 때는 눈물도 흘렸고 어쩔 때는 낙심하여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길을 주셨습니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배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또 그 무거운 짐을 맡기고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물러간다는 의미는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더 성숙된 데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또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쉬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켜봐 주셨던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저희들로 인해서 마음 아프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은 장로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덧 은퇴를 앞에 두고 굉장히 마음이 해안이 서리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 어느 성도님께서 문자를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감사패 받았던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은퇴를 명예롭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은퇴식을 감사하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면서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2월 2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중계는 오전 11시에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찬양 예배가 재개되어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패 전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제4차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22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새벽 5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광주 서문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 예배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원래당회가 28일 주일 3부 예배 후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세례교인은 7,000원 이상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재직한 성표와 2021년 올해의 말씀 책갈피가 1층과 3층 정문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정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 뒷면을 참고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203구역 김희숙 집사님의 아들 박광호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에서 있습니다. 송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이 시간 또 등록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승애 성도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홍승애 성도님 이 시간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정상길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그리고 정미듬 가족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또 새신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은퇴패를 나누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더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홍승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 속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 열어주시어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없도록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새로 오신 홍승의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